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약간 모순 같아 보이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근심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함께 나옵니다. 기뻐하면서 동시에 근심하고 근심하면서 동시에 기뻐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고 또 동시에 근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혈통을 따져보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혈통은 아담의 혈통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혈통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한꺼번에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는 이걸 재미있게 묘사하는데 크게 기뻐하면서 동시에 근심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매우 솔직하게 우리의 양면을 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훌륭한 신앙인들은 항상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요셉 같은 사람,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애굽의 종생활을 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치고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는데도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40에 하나를 가만 매를 맞기도 하고 수도 없이 죽을 뻔도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겪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같이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다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선교팀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그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험과 환난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 태풍이 불면 예수 믿는 사람의 밭은 피해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시험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시험 가운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우뚝 일어서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한 이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게 머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시련이 다가옵니까? 왜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에 갔다 오면은 군대에서는 훈련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강도가 세게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강한 군인이 되어집니다. 훈련의 강도가 약하면 그만큼 그는 약한 군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훈련을 받을 때 강한 군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옴으로써 우리들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이 다가오면서 믿음이 점점 커져가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작은 배들은 바닷가 근처만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나 커다란 배는 태평양 한가운데 큰 파도를 이겨내면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저 잠깐 위험이 있으면 바로 육지로 가서 배를 정박하고 조금 시련이 있으면 바로 육지로 가는 그런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가 되어서 망망대해를 헤치고 나가 태평양을 건너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련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큰 배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재련이 필요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집,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죄성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배롭고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재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련의 기간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련 뒤에는 정말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이 나를 인격적으로 성숙시키고 믿음을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이 잠깐이요. 그 잠깐의 환난이 지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 보좌에 앉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험이 있는 줄 압니다. 시련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시련과 시험 앞에 우리가 굴복할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